자,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그래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10월에 제가 태국 선교 갔을 때에 그 치앙마이 공항에서 내려서 그 치앙라이 또 이렇게 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보는 광경 속에 태국에 가서 느낀 것은, 야, 정말 각 집집마다 또 각 상점마다 보면은 특이하게 다 이 우상들을 세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게, 뭐 신전 비슷하게, 막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작게라도 각 음식점 앞에, 상점 앞에 질비하게 어느 집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다 우상들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건만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불평의 보고, 원망의 보고 때문에 그들은 이제 38년이 지난 세월이 되어서 다시 그곳에 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 중에 한 그 단편 속에 있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를 크게 나누면은 이 세 편으로 나누게 되는데, 첫 편은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그다음에 4장 44절부터 32장 이르기까지 긴 그런 장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32장 이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부록으로 주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전에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그들이 시간들을 소비하는지.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면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드리고 바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사람이 우상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우상의 이름은 무엇이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렉이다, 바알이다, 그렇게 섬깁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들의 가나안만의 또 문화가 있는 곳이고, 또한 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접해져 있어서 그러한 세 가지의 문화가 겹쳐져 있는 그러한 우상으로 득실거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모세는 걱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또 하나님을 모른다, 배반한다, 원망한다 할까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교육하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통해서 신명기 속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하여 이 계명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리고 또한 미래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들, 너희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의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특별히 그렇게 두렵고 떨려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그가 신명기 1장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게 거하는 바산왕 옥을 쳐 죽인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 들어보지 못한, 기억에도 없는 그러한 지금 추억을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또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똑같이 서론적인 부분에 신명기 4장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 벳보론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이 땅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바산과 헤스본, 그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잘 기억 못하니 바산과 헤스본을 누가 무찔렀느냐, 너희가 무찔르지 않았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산과 헤스본이 누구인가는 고고학적으로 1950년도에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성들이 발견됐는데 성들이 한두 개도 아니라 60여 개의 성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성의 두께가, 보통 성들은 두꺼워봤자 보통 한 몇 미터 될까요? 한 4, 5미터? 이 정도 되면 두꺼운데 그들이 발견한 그 두께는 약 9미터에 속하는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9미터는 큰지 알겠죠? 9미터. 성 두께가 9미터. 성문이 발견됐는데 성문의 두께가 45cm. 근데 이 45cm의 두께가 겹문으로 되어 있어요. 겹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두꺼워. 그 당시에 약 4,000년 전에,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여리고 성도 그렇게 정말 아주 강한 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하게 그러한 바산과 정말 헤스본을 물리친 그러한 성들을 보면서, 대단한 성을 누가 물리쳤는가? 너희들이 물리쳤다. 너희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38년 전에 실패했던 곳에 와서 서 있으면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 그들이 갔다 와서는 가서 보니까는 농작물은 장난이 아니야, 엄청나고 풍성해. 그런데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들보다도 강하다. 그들은 이미 정말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고 엄청난 겁을 주는 소리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은 존재야. 그렇게 원망과 불평했던 장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렇잖아요. 긴 세월 광야에서 유린하는 훈련받는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당시 초강대국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이러한 강력한 바산과 헤스본이 한순간 무너지지 않았니?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그렇잖아요. 제대로 무기도 갖고 있지 않고 제대로 군사령관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건만 너희가 그때에 그 바산과 헤스본을 물리쳐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는 들어가서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 14절에도 두렵건대, 또 17절에 보면 두렵건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앞서 행하셔 싸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앞서 가서 싸우고 앞서 가서 정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지고 볼 때 앞서 가서 여러분 정탐을 하고 할 것은 여러분 누가예요?
쫄병들이 하든가 다른 부대들이 가서 미리 그렇잖아요. 파견하는 거잖아요. 첩자를 보내서 정탐해가지고. 근데 누가 먼저 갔다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너의 가는 길을 예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가나안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까지도 광야에서 너희를 먹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잘 아는 처럼 광야는 기적의 장소가 아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줍니다. 자고 나면 먹을 것이 풍성한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말라 하면은 반성을 치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광야는 약속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머물러야 할 장소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머무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광야는 그저 지나가는 훈련의 과정이야. 너희가 광야를 지나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한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의 뭐가 와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렇지? 하나님은 제약을 싫어하시지만은 여러분, 제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 두려움이 오면은 이 두려움이라는 제약,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두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할까봐 정말 걱정이야. 두려워하지 마. 왜 두려워하니?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아기 예수가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니?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믿음이 있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요단을 앞에 놓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출애굽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내밀어 갈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이제 요단을 건널 때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들의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을 내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두려워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가? 왜 걱정하느냐? 믿음의 발을 좀 내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난관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광대하신 하나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1절을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만석에서 내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그러한 잡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엉망아지 죄악 속에서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주지 않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마침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왜 낮추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는 것은, 시험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는 거야. 내가 너를 저 양떠르기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시는 기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기간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볼 곳은 오직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낮추고 시험하는 것은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에 그냥 40년의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그 세월이 어느 사람은 길고 짧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시련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발견하는 자가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내게는 왜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가? 가정적으로도 기업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원리예요. 나라와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는 이러한 시련이 오게 할까?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 나라를 굳건히 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때에 여호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민족은 살아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흥하는 나라들, 잘되는 나라들, 또한 망하는 나라들 비교해 보면은 그때 위기가 왔을 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잘 이뤄낼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련이 왔을 때에 다시 한번 11절에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야.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여호와 잊어버리면은 너에게는 멸망이야, 멸망. 19절에 가서 보면은 멸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너희들 멸망이야, 멸망. 그러므로 멸망 중에라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엉망의 죄악 속에서, 억압 속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잖아요. 이런 환경이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들으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물어가는 2024년, 이제는 2주 남겨놓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베풀어 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여러분 몸이 쇠약해집니다. 사람이 왜 죽게 돼요? 먹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 죽는 거, 힘이 없는 거. 잘 먹으면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은 죽지 않아요. 우리 딸이 근무하는 그 병동에는 거의 죽음을 앞에 놓은 그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 병동이에요. 거의 뭐 암도 몇기 말기, 이제 거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뭐 호스를 끼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예스 해주면은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빼십시오 그러면은 저는 빼서 목사님들이 와서 한번 기도해주고. 그래도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속적으로 과학의 기술을 빌려서 호흡기를 공급하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지 않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절대 우리를 불러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먹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신 후에 높여주시는 거예요. 왜 낮추실까?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져집니다. 밥맛도 없게 합니다. 깨닫잖아요. 야, 안 먹으면 죽겠구나. 그 느끼잖아요. 저는 먹는 건 잘 먹어요. 아파지면 우리 사람이 그래. 당신은 아프면 더 잘 먹는데. 왜냐면 빨리 이겨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면 막 잘 먹어요. 그래도 힘이 없잖아. 힘이 그렇잖아요. 밥맛이 없지만 막 꾸역꾸역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잘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먹는 말씀, 보내주는 말씀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잘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교만할까 심히 두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러분 마침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겸손케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풍부하고 잘 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내 능력으로 내가 많이 공부하고 내 목소리가 좋고 하나님 내가 많은 경험 때문에 나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냐고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이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것 때문에 배워가지고 했는데 내가 했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갑자기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 안 나오게 하면 땡이에요. 땡. 공연을 앞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또 아무리 아프다가도 갑자기 탁 공연이 앞에 딱 왔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잖아요. 목청을 좋게 하셔가지고 죽을 님 다해 hat들이 잘 되는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야 은혜가 있더라. 정말 아름다운 소리였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4장 3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낮추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여러분 반드시 낮추십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낮추세요. 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경고를 듣고 깨닫지 못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래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빨리 깨달으면은 빨리 해결되는데 빨리 깨닫지를 못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띄어내어려 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온 천하가 다 내려다 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못하면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교만이 치솟아지면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픔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 2장 3절 이하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2장 5절에 분명히 얘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했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늘 보좌를 여러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나실 곳도 없어가지고 마곡간에서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천벌받아 죽어가는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낮추시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세요. 마지막 높여주시잖아요. 가장 높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건대 여러분 17절에 강조하는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녀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세상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졸졸졸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이렇게 베풀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돈 축복 돈 뱉기 모르는 그런 야곱이었잖아요. 형속이고 그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광야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잠들어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게 되잖아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 힘들고 정말 두려워하는 그러한 광야에서 형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들통나서 야밤도주하던 그러한 야곱인데 이제 광야에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겠어요. 한도를 취하여 배기하고 거기 누워 잘 때에 현실의 두려움에 빠진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자초했습니까? 야곱이 자초한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될 때에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 아마 얼마나 힘이 되겠.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떠나지 않을 거야. 네 옆에 꼭 있을게. 걱정하지. 그런 애들은 든든하잖아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때로는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진노 중에라도 저렇게 막 출애굽시켜서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단칼에 쳐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너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잊어라? 아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넌 기억해.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정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깨어 가로되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오를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잖아요. 돈을 주고도 못 깨달았던 것들을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한밤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고난 중에 정말 있는 자들을 형통케 할까요? 고난 중에. 요셉도 그랬잖아요. 그러한 감옥살이 중에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고요. 백성들을 하여금 자신들의 나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모릅니다. 사람들은 웃을 때보다도 눈물을 흘릴 때에 더 많은 것을 깨닫잖아요. 여러분 막 웃을 때보다도 고난과 슬픔이 왔을 때에 역경의 시간 속에 깨달음이 많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2024년을 우리가 이제는 마무리해가는 이러한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날마다 앞으로도 다가오는 2025년 미래에도 우리가 가나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셨다고 언약을 맺어줬던 그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결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다 결산하잖아요. 집안에서도 결산하고 교회에서도 결산하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다시 한번 결산을 해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광야의 장소가 내가 머무를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가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제 저물어가는 시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이러한 좋은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